근데 사랑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네, 사랑은 동사입니다. 네, 사랑은 절대로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인사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인사하다 끝나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해. 완전 사랑합니다. 완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기도가 올라오는데 지금 잠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정숙 권사님의 그 며느님과 손주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제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본인이 원래 섬기던 교회 5대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똑같이 엄마랑 딸이 쓴 거예요. 네. 그리고는 또 뭘 쓰냐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진짜 행복이 가득한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작년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사랑에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명품이랑 명품 아닌 거 비 오는 날 알 수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명품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에 품고 막 간답니다. 네,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머리 쓰고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할 때 진짜 사랑을 논하겠다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진짜 너희들이 왜 사랑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니? 네, 전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얘기만 해도 좋아할 때죠. 네.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할 때 이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오늘은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형제 우애 그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형제 우애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형제들 중에 진짜 너무 상처가 컸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이 요셉 하면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애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죠? 네. 형제들에게 완전히 돌팔매질을 당한 게 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형제 우애. 자, 형제 우애는 뭘까?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자,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사랑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 우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위에 사랑이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눈물과 절망을 볼 때 우리가 먼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형제 우애를 논할 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부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형제 우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는요, 그 상처는 요셉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 상처는 요셉의 형들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왔냐면 그 부모로부터 온 겁니다. 그 부모로부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부모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더 예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더 예쁜 아이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예쁜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문경 집사님은 이제 아이가 셋이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둘이 있잖아요. 더 예쁜 아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야 돼요. 네,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 똑같은 거를 둘 다 그렇게 똑같이 느껴요? 네, 여기서 세연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세연아, 엄마가 똑같이 사랑하니? 아니면 네 동생을 더 사랑하니? 그냥 똑같다고 해둘게요. 그죠? 네, 지금 똑같다고 해둘게요. 네, 똑같아요는 아니고 똑같다고 해둘게요. 자, 이런 거죠. 자, 대부분이 뭘 느끼냐면 이 막내를 엄마가 더 사랑한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네, 그죠? 막내를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유수자 권사님은
이동현 집사님과 이창희 선생님께 누가 더 마음이 쓰이세요? 네. 자, 어떻게 우리 박정보 원사님은 어떠세요? 막내랑 첫째랑 누가 더 마음이 쓰이세요? 네, 네, 여기서 많은 저기 있죠. 자, 외동아들이면 괜찮은데 이제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부모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도 똑같아. 잠깐 오해하는 거지 똑같아.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느끼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치러 이렇게 쭉 간 겁니다. 쭉 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엄청 먼 거리예요. 우리를 처음 여기서 수원도 넘게 가야 되는 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 준서 몇 살이니? 이제 17살. 요 나이 때 만약에 그 멀리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뭐 지금이야 뭐 버스도 타고 가고 전철 타고 하지만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그를 거기다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요셉의 아버지의 마음은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형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 막내 아들을 보냈다.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는 아마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이 조금 달랐어요. 표현이 어떻게 달랐냐면 그 요셉에게 옷을 예쁘게 입혀요. 그죠? 예쁘게 입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빠는 우리 막내만 사랑해.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가 깨어지게 된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표현의 차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질문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저도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 전 정말 존경합니다. 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인공을 맡은 사람이 연예인 교회를 하셨거든요. 연예인 교회. 그 교회는 연예인들이 참 많았었어요. 자, 근데 한 사람은 주인공이고 한 사람은 조연인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공이고 한 사람은 조연인 거예요. 어느 날 이 조연을 맡은 분이 이 하영조 목사님께 와서 제가 더 이상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서 하영조 목사님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차별도 해서 못 있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차별 대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차별 대우를 했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은 그 주인공인 그 집사님을 좋아하고 자기는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다음 주가 됐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자, 주인공이 자 이쪽에 앉아 있고 그 조연이신 분이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똑같이 한 번씩 예배가 딱 끝나고 만족감은 되는 거야. 이제 이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줘.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갔어. 내가 분명히 똑같이 봤는데 왜 이분이 자꾸만 예배 때도 목사가 그분만 본다고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근데 뭐라 하냐면 이번엔 바꿔보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공은 한 번 봤대요. 그 다음에 조연을 맡은 분은 2번, 3번, 4번을 봤대요. 그리고 한 번 보고 2번, 3번, 4번을 봤대요. 그랬더니 그 조연을 맡으신 분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이제 공평하게 대해주신다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목회를 시작하는 20대 초반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25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표현할 때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3번, 4번, 5번 봐줘야 되거든요. 제가 종종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얘기해요. 이번에 권사님들도 이번에 훈련을 받을 때 꼭 얘기합니다. 이제 권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3번, 4번, 5번 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빠른지. 제가 이번에 은평천사관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예전에는 놀이터 같은 곳을 갔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번에 영화관을 가니까 뭐 하나도 안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진 게 아이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요셉의 아버지의 실패는 형들에게 형들다운 모습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형들에게 형들다운 모습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에게 장로님다운 모습을, 권사님에게 권사님다운 모습을, 집사님에게 집사님다운 모습을, 간사님들에게 간사님다운 모습을, 교사들에게 교사다운 모습을 가르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형제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임원 세미나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임원이 된다는 것은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사가 된다는 것은, 집사가 된다는 것은 무대 전면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점점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구유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우애에 대한 문제는 요셉의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사실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연약한 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님들에게, 세 번째는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연약한 점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찬 형제 우애는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아침에 주차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주차를 쭉 하는데 아침에 일찍 들어오셔서,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멀리다 세우시더라고요.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저 뒤에다 세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그분의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주차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열어주는 것을 느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그런 사업장 앞에 차를 주차하신 곳이 몇 대가 또 있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오늘도 올 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주차장은 내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평일날은 내 거가 아니지만 주일날만큼은 내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은뜨락 아파트를 지나갈 때마다 얘기해요. 평일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내 주차장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주차장에 조금 걸어야 된다는 데 있어요. 그럼 누가 거기다가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단서가 명료합니다. 원죄된 자들이 거기다 세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새 가족들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모습, 형제 우애, 이 형제 우애다라는 것은 먼저 이 부모님들, 특별히 연약한 종을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먼저 바로 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형제 우애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언어의 가르침입니다. 언어의 가르침. 한번 따라할까요? 언어의 가르침. 언어의 가르침.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 오늘 힘내십시오 하고 인사를 할까? 힘내십시오. 뭐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멋진 날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을 보면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네. 어머니가 2명, 3명, 4명.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끊을 수 없는 그 눈물이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일부 다체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님들에게 이 싸움이 있어요. 네, 아버지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가문에 흐르는 언어가 그랬던 거예요. 그 가문에 흐르는 언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언어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종종 매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나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요 너무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소황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한 명밖에 안 나서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저거한지 몰라요.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요 요즘에는 언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그리고 막 선생님들한테도 막 반말이고요. 네, 제가 광성중학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광성중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 말이 좀 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험한 아이들을 이렇게 근신을 줍니다. 징계를 줘요. 뭐 3일 교내봉사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들 언어가 좀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가문에 지금 흐르고 있는 언어가 어떤가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날카로운 언어를 쓴다. 여러분, 성경을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바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지만이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는 걸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요. 부활교회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분이 예람교회라는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로 이제 임지를 옮기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잘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봐서 이런 단어를 되게 잘 씁니다. 일단 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은혜교회 이은경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강경희 목사님께 전화해서 좀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전화만 일단 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날 오실 수 있을 때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동기들이랑 이렇게 할 때는 일단 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종종 일단 봐서 이런 표현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다, 올 수 없으면 올 수 없다 이렇게 딱 말하면 좋을 것 같아 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때 뭐냐면 목사님 저 이제 그거 다시는 안 씁니다. 저는 가면 간다, 못 가면 못 간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결단? 선배 목사 얘기할 때 다 결단해줘서 좋은데 그때는 고쳐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느 날 오더니 고치겠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딸한테 이제 유치원을 가야 돼서 누구야 유치원 가자 그랬더니 얘가 그냥 일단 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일단 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종종 일단 봐서 이렇게 유치원 가야 되는데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 빨리 가야 된다고 했더니 일단 봐서 오늘은 봐서 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둘째의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단 봐서는 안 쓰려고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진짜 정말 멋진 목사님이구나. 언어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셨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언어셨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요즘 나한테 사람들이 안 올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이 없을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뭘 느끼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같이 막 식사하러 가고 막 웃고 즐기고 막 이랬어요. 막 웃고 즐기는데 요즘에는 교육자들이랑 식사를 가잖아요. 그럼 별로 웃음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청년들이랑 간사님들이랑 이렇게 식사 교제를 막 하고 있길래 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끼려고 딱 내리려더니 저희 아내가 뭐냐면 거길 왜 끼세요? 눈치 없이. 목사님이 가면 분위기가 다운돼요. 네,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이 편하겠어요? 간사님이 편하겠어요? 제가 속으로 궁시렁대면서 그렇지 뭐. 그리고 그날 식사하고 카드만 주고 돌아오는 저의 발걸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자꾸만 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왜 나를 불편해할까? 나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평 동수방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모일 때 제가 그랬어요. 젊은 분들끼리 가셔서 식사하시고 저는 그냥 후원만 할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가셔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모여야 되는데 이걸 카드를 줘야 되나 아니면 진짜 10,000원짜리 한 장만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거리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거 끼려하지 말고 그냥 카드만 주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제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제 방에 너무너무 작아요. 아동부 애들이 제 방을 늘 벌컥벌컥 열고 또 문을 똑똑하고 들어와서는 예의있게 들어오지만 예의있게 나가지 않아요. 막 돌아다니고 전 너무 좋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나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잘 안 들을 때는 첫 번째로 사모님을 불러요. 사모님이 우르르 데리고 나가요. 나쁜 역할은 사모님께 넘겨드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만약 내 주변에 왜 사람들이 없을까? 어쩌면 나의 언어가 날카로울 수 있어요. 왜 요셉에게 상처가 있었을까? 요셉의 아버지가 사실은 날카롭게 늘 얘기했거든요. 요셉의 형들에게 날카롭게 얘기했고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날카로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이 끊어지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형제 우에 사랑을 더했을 때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했을 때.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는 사실 사랑이 없었잖아요.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겁니다. 저 같으면요, 팔아넘기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팔아넘기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은요, 형들을 딱 만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그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반가웠거든요. 근데 형들은 그 앞에서도 막 싸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요셉 앞에서 형들이 모였는데 막 자기들 언어로 막 싸우는 거예요. 요셉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줄 알고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그 형제들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14년과 14년이 지났어요. 28년, 약 30년. 강산이 3번은 바뀌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도 뭐하고 있어?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이유가 뭘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죠? 네. 근데 매일 사랑스럽던가요? 내가 너를 왜 낳아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내가 저걸 왜 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안 됩니다. 요셉이 그 사랑을 전할 때 요셉이 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의 성품 사랑, 이 사랑은 뭐냐?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요셉에게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형제 우애의 사랑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이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착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아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할 수 없고 장로님도 할 수 없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